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요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마주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소풍을 가든 여행을 가든 그 소풍과 여행이 즐거운 이유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집과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의 벼랑 끝에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자신을 반겨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죠. 여러분, 성도들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늘의 집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하늘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방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세상 다 마치고 돌아갈 하늘의 집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치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지 마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제가 잘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보니까 그리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그 미국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3대의 삶의 우선순위를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신앙과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을 건너온 그들,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였어요. 예배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고 일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의 여가 활동이 삶의 우선순위의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의 삶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가 미국의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최고의 나라였을 때가 그때였다고 해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을 때요? 예배와 교회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그런데 아버지대로 오면서 삶의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일과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신앙은 그 다음 번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이라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대에 오면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들 대에 오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쾌락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가정과 일이었고, 세 번째 순서가 신앙과 예배였어요. 그것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배가 파선하고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책이 마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실제로 지금의 미국 사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의 청교도의 신앙으로 출발했던 미국이 신앙과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과 본드, 심지어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청교도 신앙이 있을 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에 오면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하나씩 둘씩 배제시키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에도 손을 대고 강도와 강간의 일들, 그리고 숱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경까지 미국이라는 배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이고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 형편없이 지금 골마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의 나라만 탓하고 가슴 아파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새벽종을 울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배고픈 시절. 아마 저로 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념을 다해서 섬기고,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 가지 어떤 일터, 이런 모습들을 차선에 두고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들이 알고 또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집마다 자가용을 굴리고 과거보다 더 큰 집에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나의 삶의 유일한 법칙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었던 할아버지 세대가 지내고 어쩌면 지금은 아들 세대를 우리가 치닫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과 삶이 너무 따로 돋도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한국 갤럽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만약에 내가 장차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였고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을 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누립니다. 광야처럼 방랑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수족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의 그 풍성함 때문에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빈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읽으면서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착시킨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여호수아 2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길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임박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에는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살만하니까, 배 좀 부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자기 집 안에다가 갖다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딸들을 맞아서, 가나안의 딸들을 맞아서 자기의 며느리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했는데 몰아내기는커녕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사돈도 맺고 며느리도 삼고 사위도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들의 생각에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 그들이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가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을 벌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심판도 하시지만 때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방치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팔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팔았다는 말은 구산 리사다임 이방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게 했고 또한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하고 공존할 때 하나님은 2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지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할 때, 예배보다는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2배나 더 악한 그런 리사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방법들을 아마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면 부모님들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죠.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나요? 살리려고 때리나요?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지 않아요. 그 회초리를 통해서 그 인생을 살리려고 때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돌아서지 못하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회개한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져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한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한 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 곁길로 갈 때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그런지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들을 성도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됐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고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길로 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기업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들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말 자체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때로는 따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일찍 부르짖었으면 8년 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 견디다 인간적으로 모든 발버둥을 다 쳐봤겠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틀림없이 닥쳐와요. 그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고 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라고,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세워준 지도자입니다. 오늘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은 외부에서 영입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보통 성경에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온니엘을 소개할 때 조금 독특하게 소개해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보통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요, 형님을 소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뭔가 갈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어떤 인물인 줄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의 형님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던 것 같이 온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세웠는데 온니엘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고 바로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가 먹으면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동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단 이례적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따로따로 살으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생각과 경험과 충동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죠. 애써요, 안 써요? 여러분 애씁니다. 애도 안 쓰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뭐가요? 성령이 온니엘에게 충만할 때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온니엘의 나이를 성경의 저자들은요, 신학자들은 대략 80세로 잡고 있습니다. 80세 먹은 노인이, 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두 배나 악한 그 리사다임과 싸워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온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성령이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신이 임할 때 그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다 탁월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는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여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사사가 그 시대에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여성분에게 임할 때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 사사도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의 사사도 있었어요. 소를 몰던 농부도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절실히 덧입고 절실히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 신앙,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이끌어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해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를 의시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 같이 혹여 여러분들의 삶에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꼭 삶에 적용해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